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누구와 가까워진다 하는 것은 불편했던 것들이 또한 차단됐던 것들이 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식사하는데 가깝지도 아니하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마주 앉아서 식사하면요 얼마나 식사 자리가요 어색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나하고 불편한 사람하고 이제 마음을 감추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뭐 잘 있었냐고 뭐 평안하시냐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할 때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식사할 때 보면은 식사할 때는 누구하고 식사하느냐, 그것은 친한 사람하고 식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판을 들고 가서 앉을 때도 내가 불편한 사람하고 앉기를 원치 않아요. 대화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식사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는 의도적이지 않는 이상은 가까운 사람들과 자기도 모르게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평안한 가운데 식사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잔치를 했어요. 무엇을 했다고요? 잔치. 그러니까 잔치를 하니까 이제 거기에 포도주도 나오고 또 이제 고기도 나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너희 선생은 말이야 고기를 탐하는 자가 아니냐, 술을 탐하는 자가 아니냐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요, 천국의 기쁨, 식구라는 것은 함께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과 사랑, 하나됨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잔치를 거기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곳에 자유함을 주시면서 잔치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잔치를 통해서 이제 기쁨이 넘치고 또 그걸 통해서 먹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의 식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외인이 아니에요. 손이 아니에요. 이제는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먹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먹고 살라고 타락한 게 아닙니다. 먹고 산 것이 아니고 먹고 죽으려고 타락한 것이 돼버렸어요. 사람은 다 뭐하러 삽니까? 먹고 살라고 삽니다. 그러잖아요. 돈을 왜 봅니까? 먹고 살라고 봅니다. 왜 열심히 합니까? 먹고 살라고 그렇습니다. 먹고 산다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먹고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먹는 걸로 타락했으니까 먹는 걸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6장에 나온 말씀이 다 그거 아니에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무엇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이걸 너희가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먹게 되면 죽습니까? 삽니까? 살아버립니다. 먹으라는 것은 먹지 않고 먹지 말라는 걸 열심히 먹은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얼마나 많은 과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생명과실이 있어요. 먹으려면 차라리 생명과실이나 먹든지. 그런데 그것도 먹지 않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아팠을 때 의원이 필요하죠. 안 아프면 의원이 필요 없죠. 아담과 하와는 말입니다. 죄를 짓기 전 상태에서는 말이죠. 주님이 죽이시지 않는 이상 죽지 않는 몸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죄는 어디서 왔어요? 마음의 욕심에서 시작됐는데 이것이 커가지고 뭘 이룹니까? 사망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죽고 사는 문제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죄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죄는 불순종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죽이시기 전까지는 죽지 않냐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선악과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굳이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건강한데. 그러니까 저도 가끔 다니다가 비타민 같은 거 손에 넣고 있다가 하나 잡수세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거 안 먹어도 건강합니다. 막 그래요.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뭐 건강 보조식품 하나 잡수시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주 건강하다는 거. 그런 분들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 갈 일도 없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따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나무를 얼른 따먹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하나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게 뭐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요 말에 넘어간 거예요. 넘보서는 안 될 자리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상징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그 순종의 관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지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냐? 순종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따라 내가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많은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여러 경제활동이 돼야 되고,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우리 개인이요. 다 나라라는 거예요. 나는 나라의 일부 구성원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주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고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라라고 하는데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은 순종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로 삼으실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움직이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주님의 백성이고 또 주님의 이 거룩한 교회의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에서 결정되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온 세상의 리더 아닙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통치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런데 자기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에 욕심을 부렸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따먹는 순간에 상황이 급반전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깨져버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즉각적으로 네가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처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인류의 죽음이라는 것이 개입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먹는 것으로 타락했으니 이제 먹는 것으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잘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말이요. 먹으라는 건 안 먹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도 일시적인 거 아니냐. 그런데 하늘로서 내려오는 진짜 만나, 진짜 생명의 떡. 한번 먹으면 영원히 사는 진짜 떡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나다. 나를 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못해요. 아니 지 살을 잘라서 우리에게 준다는 것인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인데 말이지. 지가 어떻게 하늘에서 왔으며 지가 어떻게 지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준단 말이냐? 이해할 수 없어요. 로마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초대교회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성만찬 때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입니다. 그럼 와우 세상에 저 식인종들 봐라. 세상에 피를 마시다니. 아니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다 아는 거지만 세상에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세상에 사람의 살을 나는 먹다니 저는 잔인한 자들이 있는가. 이렇게 오해할 만하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먹는 걸로 타락했으니 먹는 걸로 치유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하고 식사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천국 잔치를 통해서 그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멀리 거리를 두었던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께서 천국 잔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가족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포하시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면서 성찬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세례와 성찬이에요. 우리는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 성례라고 해요. 이것은 따라서 합시다. 먹는 말씀이다. 보이는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눈에 보여. 말씀이 눈에 보이게 된 거예요. 말씀은 귀에 듣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말씀이 눈에 보여요. 말씀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요. 예수님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였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체가 바로 우리 성자 하나님이셨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주님께서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놓는 자마다 주님 앞에서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큰 사랑,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 언제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걸로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제 우리에게 또 생수라는 또 단어를 쓰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너희 배에 말이죠,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다 하면서 이 생수의 강, 이것이 곧 성령을 가리켰다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샘물이 나온다 했는데 그것이 말씀이었어요. 즉 말씀과 성령이 우리가 다 먹고 마셔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물고기를 달라고 잡수셨어요? 안 잡수셨어요? 영이면 잡수실 필요가 없는데 신비한 육체예요. 그러니까 영도 아니고 단순한 육체도 아닙니다. 신령한 몸, 부활체가 된 거예요. 부활체는 먹지 않아도 되는데 먹어도 되는 몸, 신령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영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귀신이라고 생각했죠. 한국 문화로 보자면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와서 나를 만져봐라. 근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처럼 말이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말이죠. 하늘로 높이 올리시지 않나. 음식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신비로운 몸이 되었는데 장차 우리의 몸이 이렇게 호련히 변화되어서 예수와 같은 신비로운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멀리 있던 사람하고는요, 식사를 같이 할 수 없고, 식사를 하려면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식사를 하려면 단순히 거리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이 가까워야 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가까워져야 되나? 1m 가까워야 됩니까? 50cm 가까워야 됩니까? 10cm 가까워야 됩니까? 얼마나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서로 만나지 아니하면 가깝다 할 수가 없어요. 터치가 돼야 됩니다. 즉 주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즉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요, 불편한 관계가 조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요, 완전히 하나 되는 역사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화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먹는다, 함께 성령의 생수를 마신다, 하늘의 신령한 음료를 먹는다 할 때는요, 하나됨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 왜 그걸 강조했을까요? 주님께서는 분열을 보신 겁니다. 갈등을 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다 주의 제자고 다 내놓으라 하는 능력을 행사한다 이 말이에요. 다 주님의 목격자고 사명을 받으세요. 누구 위에 누구 없고 누구 밑에 누구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선생으로서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 또한 너희끼리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시면서 서로 섬기라 하셨고, 인자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섬기기 위해서 왔다 했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서 섬겨야 된다. 종이 되면 으뜸이 된다는 놀라운 말씀을 남겨주신 거죠.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목적이 하나 되고 방향이 하나 되고 사역이 하나가 돼서 오직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동일한 말씀을 먹었고 동일한 말씀을 나누고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걸음을 걸어나가는, 그것이 일치된 하나된 교회를 형성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위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계시록 21장에 되어 있는데,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은 종말에 완성된 교회, 공동체 교회, 그래서 바로 우리의 모습이 지배하게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과 관과 고가 다 같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완벽한 교회예요. 지금은 우리의 성격도 개성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향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이 다 있어요. 또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특징, 저 교회는 저런 특징, 우리 교단은 이런 특징, 저런 교단은 저런 특징, 우리 민족은 이런 특징, 다른 민족은 또 다른 특징. 전부 교회마다 다릅니다. 시대마다 다릅니다. 2000년 역사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는 하나 되는 교회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예요. 거기에는 주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셔서 그곳에 임하십니다. 그 안에는 성전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햇빛이 있을 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빛이 되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이 거기서 진행돼요. 성령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이 말씀을 먹어라,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라, 그리고 이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요 나쁜 결과가 나옵니다. 독을 먹으면요 몸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보배로운 말씀을 먹으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온몸이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늘도 가까이 있는 자 불러내는데 어디까지 가까이 하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그만큼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하나 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는 없어요. 가족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가족 같다 보면 안 되죠. 가족이면 가족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가족 비슷하게 가족 사촌이다.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가족 할 거면 하고 말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로 오신 분들한테 뭐라고 호칭을 붙입니까? 새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새 뭐라고 했어요? 가족이라고 붙였으면 가족으로 가는 것이 새 가족 같은 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러면 밥을 먹으면 밥을 먹어야지. 밥 같은 것을 지금부터 먹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밥이면 밥이고 음식이면 음식인 것이지. 뭐 같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다 그러면 가족으로 끝까지 가는 거죠. 가족 같은 우리 구역 식구들, 가족 같은 우리 성령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요 마음과 마음 사이에 간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서로에서 서로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바뀔 수 있지만 복음은 바뀔 수 없어요. 우리가 전하는 방식은 바뀔 수 있지만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뀔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오직 누가 계시냐?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셨다. 어디 계시냐? 마음에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지성소로 삼으시고 육체를 성전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걸어다니는 교회, 우리는 다 걸어다니는 성령교회예요. 할렐루야. 남들은 내가 성령교회 소속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는 이상 모르죠. 그런데 누구나 아십니까? 다 성령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는 성령교회, 걸어다니는 성령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성령교회가 모여서 바로 이곳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관선회, 성령교회 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성령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예수 피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혈통도 같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예수 피로 전부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야, 아마 목사님이 우리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고 이렇게 한갑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이야기하지 뭐 딴 이야기 합니까? 딴 이야기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셨어요. 즉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응답받느냐 기도하느냐 하는 것보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까워지고 사람과 사람에게 가까워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이나 두려움 가까이 다가가는데 안돼 쭈삣쭈삣하고 말이죠. 무섭고 말이죠. 이러다가 그냥 주님께서 내놈 그러면 어떡하라는 그런
모든 두려움들이 다 소멸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의 성수 안으로 다 담대히 들어간다. 여기 담대히 들어간다는 것은요, 전혀 두려움이 없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렵게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 없지요. 그런데 저 캐톨릭이나 이런 데서 가면은 직접 기도를 못하고요, 한 바퀴 돌려서 기도한다 해가지고 성모 마리아 시어머니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 김영남, 하늘나라의 김영남법이 발효가 됐는데요, 절대 예수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지, 누구를 대신해서 뭐 베드로에게 청탁을 낸다든지, 바울에게 청탁을 낸다든지, 또 뭐 마리아에게 또 청을 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금한다라고 헌법 1조 1항에 그거 딱 선포가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다가 부탁을 했었고 막 우회하고 좌회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직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직접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호칭을 우리가 쓰는데, 그것은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누가 구약 시대 때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그런 호칭을 쓸 수 있었을까요? 구약에는 두려워서 하나님 이름도 감히 쓰지 못합니다. 서기관이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와버리면 말이죠, 일어서서 목욕 제기하고 주님을 향하여 경배한 다음에 붓을 깨끗이 씻어서 다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에 주님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냥 주님의 이름만 나오면 그냥 기가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부른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가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주님이라고 불렀다가 그냥 여러 호칭을 막 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 끄러낌이 없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그렇게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고 가까워지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으셨으니까 주님께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무너뜨렸어. 이제는 오직 평화만 있고 주님을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안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와 같은 것을 만들고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만 가까워진 것이 아니고 우리와 우리 사이도 가까워서 하나 되는 공통된 교회를 형성한다.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래까지 다 읽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궁극적으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가까워짐을 통하여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이 서신의 핵심은 바로 성도들 간의 하나됨의 연합이에요.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겁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명으로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화목하고 하는 이런 사역들이, 이런 생활들이요,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는 사실을 놓치게 되면 다른 일을 하게 돼요. 막 건축을 한다든지, 막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막 구제하는 일,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먼저 해야 할 것은 놓쳐버리고 나중에도 괜찮은 것을 붙잡고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나가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주님은 하나의 계명만 주셨다는 거예요. 두 개도 안 줬어요. 딱 하나. 그것은 뭐냐? 니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새로운 계명이다. 계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막 유대인들은 막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명이 얼마나 무섭냐 이 말이에요. 토라에 보면 말이죠. 토라에서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 가운데 핵심이 이 십계명. 이걸 들을 때마다 그들은 말이죠, 이건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계명을 또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계명이냐? 주님이 다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새로운 계명, 유일한 계명이죠. 너희들끼리 사랑해야 한다. 절대 분열되지 마라. 이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거기서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제1번, 너희들끼리 사랑해라.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2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주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그럼 그것은 물어보나 마나 밤사에 감사하라.
가까이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해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상 성교 명령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것도 물론 해야죠. 근데 그것이 사명의, 교회의 사명의 본질이고 그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선교가 최우선이 아닙니다. 최우선으로 가야 할 것은요, 서로 사랑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못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내부로부터의 분열은요, 외부로부터의 공격보다 훨씬 치명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시 황제가 말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내치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 권력을 장악하고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 통치권을 행사하면서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결국 자기가 세운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내부에서 반란에 의해서 다 나라가 쪼개져 가버린 겁니다. 내부의 분열이 그만큼 치명타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무너지는 것도 그거예요. 다 내부의 문제입니다. 외부에서 둘러가지고 공격해서 그렇게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일제시대 때나 말이죠. 또는 이제 이 6.25 전쟁 때나 이럴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왔지만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붕괴되지 않았어요. 순교를 당할지언정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순교도 아닌데 교회가 쉽게 무너지는 것이 다 내부 분열입니다. 이것이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시시비비를 가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 무익한 의미. 그건 아주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 옳고 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초창기에 법을 세울 때 그래요. 그런데 법으로 진행하다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상황이 딱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는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서 무너져서 공멸할 것이냐 아니면 사랑으로 다 덮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이냐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걸 못한 교회들이 결국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대법원 가가지고 재판을 하고 노예에서 총회에서 올라가지고 신문까지 다 나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1,000명도 안 모입니다. 자, 누가 이겼습니까 그러면? 장로님들이 이겼습니까? 목사님이 이겼습니까? 나는 그 교회를 볼 때마다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한 20년도 더 됐는데요, 저 둔천동 천호동에 있는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사실 그 교회가 굉장히 우리 교단이고 통합적 교단인데 그 교회가 사실 분열이 일어나고 무너지고요,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과의 갈등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면서요 그것이 언론화가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교회에 엄청난 악영향이 들어왔어요. 그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완전히 초상집이 돼버리고 분열의 역사가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었는데 결국 그것이 그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전 초계파적으로 이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뒤로는요, 우리 어렸을 때 주일 앞에서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막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얼마나 많은 부패와 있고 모순점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모순이 있고 부정한 것도 있고 부패도 있어요. 그런데 수술하지 않고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개혁은 고치는 것입니다. 회복시키고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왜 바울이 강조했겠냐 말이에요. 결국에 가서 사단에게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런 것에 한계가 딱 들어버립니다.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가르쳐서 계속 시시비비를 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라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 옳다고 누가 그러다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걸 종교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범죄해서는 안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성령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나에게 내가 선한 말을 할 것이냐 선하지 않는 말을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주님께서 나를 또 평가하셔요. 내 심령이 거칠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은혜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심령 성전을 잘 관리해서 과거에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의 동산을 내가 만들어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다 심령의 성전을 세워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채워야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다 여러 가지 기구를 갖다 집어넣은 것처럼 말이죠. 그 안에 빛이 있었잖아요. 빛이 있어야 되죠. 내 안에 슬픔이나 우울증이나 괴로움이나 답답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되죠. 그리고 그 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의 만나도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각종 열매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주 안에서 심령의 꽃동산을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출발이에요. 내 심령에서부터. 그런 교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택할 마지막 수단은 뭐냐? 사랑이에요. 답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못 가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랑받는 교회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교회를 향한 계획과 목적,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찬지 그걸 자꾸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우리가 거기에 보조를 빨리빨리 맞춰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더디게 간단 말이에요. 주님은 마음이 바쁩니다. 목자도 마음이 바쁩니다. 근데 우리는 늦게 갑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는 실타래를 실타래 안 풀리면 가위로 쑥쑥 잘라버리면 돼요. 뭘 풉니까? 안 자르면 자르면 되지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예 풀지 못할 것은 불에다 다 태워갖고 없애고 새로 실 사오면 돼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내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옳고 그름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바로 이 일에 우리가 결단을 내렸어요. 우리가 하나 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새 가족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새 가족이 왔는데 우리 안에 분열이 있다고, 틈이 있다고, 만약에 소문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이라도 마찬가지로 저거는 저 사람들에게 친하고 여거는 여 사람들이 친하다, 이것이 새 가족 귀에 들린다면요, 절대 이 교회에 정착 안 합니다. 떠나버려요. 어떤 분이 전도하자고 저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마음이 답답하게 보여요. 아니, 당연히 전도해야죠. 전도를 지금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진행했다 큰일 날뻔해요. 지금은 내부적 수습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다 하나가 되었다. 그건 뭡니까? 주님이 대신 다 용서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마음을 열지 않고 서로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가 안 됐는데 전도를 한다고요? 여기다 50명 앉혀놓으십시오. 그러면 벌써 눈치가 싹 달라져요. 여러분, 요즘 성도들 눈치가 구단입니다. 여기 오면요, 벌써 목사님 설교부터 시작해서 주보부터 시작해서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한번 쫙 스캔을 해버려요. 그럼 벌써 안내위원들, 또 교육자들 태도, 행동, 또 주방에서의 태도, 행동, 또 새 가족을 섬기는 분들의 그런 표정들, 어투, 옷차림 쫙 스캔 다 합니다. 하고 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떠나는 것은. 그런데 교회에 정착을 할 수 있다고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들어져요, 그렇게 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다 풀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마음문을 열지 않고 내가 용서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이 다 하셔요. 다 교회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죠. 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줄 알아요.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이야기가 가끔 저에게 들릴 때마다 제가 엄청 속이 상한 거예요. 언제까지 그 이야기를 붙잡고 있어야 되냐. 할렐루야. 너무 직선적으로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아니 수요일날이라도 이런 말 해야지, 주일날 그런 말 했다가는 또 이거 거기는 막 세가지고 그러는데 뭐 말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수요일날은 숫자도 적게 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부분을 왜 주님 말씀하십니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그만큼 소중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그만큼 소중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면요,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처럼 주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가까워지길 원하고 계시니, 여러분 40일 작정기도 기간 동안에 교회를 위한 첫 번째 기도를 할 때 주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오. 오직 사랑으로 예수님의 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할렐루야. 몇 사람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막혀있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 뚫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